오늘은 우리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우리 묵상할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 더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미서북부 지방의 어떤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K-드라마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오징어 게임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께서는 한글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이제 한글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오징어 게임이 하도 난리여서 궁금해가지고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했는데 1편 보다가 중간에 끊고 더 이상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한국 드라마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사모님은요, 지난주에 종영한 여러분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갯마을 차차차는요, 강원도에 있는 공진항이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에피소드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메인 주인공 커플보다는요, 장영국, 여화정 커플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장영국, 여화정 커플이 더 정감이 가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 장영국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는요, 드라마 배경의 공진동 동장이었습니다. 이 여화정, 와이프 되는 여화정은요, 횟집을 운영하는 오통 통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였는데 몇 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어요. 이혼 당시 이 장영국은 술을 진탕 마신 다음에 해장국을 먹다가 날벼락처럼 여화정에게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여화정은 이혼 사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이혼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자기가 왜 이혼 당하는지를 모르는 채 이 장영국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는 쫓겨나게 됩니다. 드라마가 끝나갈 무렵 그 사연이 밝혀집니다. 이혼 통보를 받기 전날 이 장영국은요, 카페를 하는 아는 형님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이 카페 형님은요, 수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고 아직도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카페 형님이 이제 장영국에게 묻습니다. 너 화정이랑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장영국이 혀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이도 찼고 그쯤에 장모님이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화정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영국을 남편을 데리고 왔던 화정이가 카페 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죠. 불쌍해서 결혼해줬다니 화정은 그 상처로 이혼을 결심했던 거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북엇국을 끓여주고 난 다음에 북엇국을 먹는 남편의 북엇국을 엎으면서 당장 이혼하게 된 거죠. 만취해서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영국은 몇 년이 지나서야 자기 잘못을 알게 됐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화정에게 사과를 했고 결국 아직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재결합하면서 드라마는 마무리 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어떤 사랑 이야기 속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 눈에 들어오고요. 불쌍해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은 어머니 병수발하며 시들어가는 화정이 불쌍해서 그녀의 병수발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화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이런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은 이런 자신의 사랑을 불쌍해서라고 하는 정말 바보스러운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표현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정은 이 불쌍해서라는 말을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요 오해와 이해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해와 오해의 경계선에 서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각을 좀 더 달리해도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오해가 되고요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이 이해와 오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서신을 받았던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이해에서 오해로 넘어가는 순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박해를 피해서 가정교회로 흩어졌으며 네로의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형태였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지루할 정도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상세한 개념은요 유대교나 율법주의의 중요한 개념이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대제사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흔들리던 히브리서 성도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이해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회의 제사장 신학을 가지고 와서 인간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구별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과 율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황하리만큼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인간 제사장과 그리스도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유한과 무한, 그렇죠? 그리고 순간과 영원의 차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제사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지냈던 거죠. 주기적으로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그들은 속죄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데 헛된 것들을 의지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흔들리는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요 보이는 제사장에 있고 그리고 보이는 율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그분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사장과 율법하고 약간 비슷한 선상이지만 뭔가 다른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다시 원래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인간이 있는 것처럼 물질이 있는 것처럼 미신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려는 습성이 만들어낸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한 오해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요, 갈리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갈리지 않는다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 때부터 시작해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83명의 대제사장들이 취임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들이 행하는 제의가, 제사가 불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의 완전과 영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했을 사역 초반에 제 사모가 뉴욕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 할인 카드를 만들러 간 적이 있어요. 몇 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았었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제 아내의 신청서를 가지고 간 상담원이 아닌 다른 상담원이 제 아내에게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아내의 신청서를 가지고 간 상담원은요, 퇴근 시간이어서 퇴근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청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다시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기를 이해되시는군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담원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웠다면 여러분 신청서를 받지 말던가 아니면 제 아내의 신청서를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든가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다시 작성하지도 않고 당연히 이해하고 기다리는 게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다시 쓰라는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직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시간이 다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하는 그 상담원을 보고 참 황당했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요, 직무 시간이 있고 직무 규정이 있습니다. 정해진 직무 시간에 일을 하게 되고 맡겨진 일을 할 때에는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직무 시간이 끝나면 맡겨진 일의 책임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직무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 자격의 레위지파의 자격은요, 혈통으로 상속됩니다.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기간은요, 25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다윗 시대, 히스기야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는 20세 이상부터 봉사일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직무도 정해진 기간이 있었고 정해진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한 명만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기간도 2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갑자기 죽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 이어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유한했습니다. 그 기간은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따라합니다.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정해진 기간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고해 주십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온전한 구원은요, 완전히 또는 절대적으로라는 의미로 레위 자손의 제사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 즉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의 순종,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된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그리스도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던 옛 언약의 죄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현재 구원에 참여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아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계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을 메우셨고 계곡 위에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지실 수 있도록,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레위 자손들의 대제사장들은 속죄일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식을 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지요. 그 이유는 이들이 드리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긴 했지만 그런 어떤 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드린 한 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바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의 속죄 사역이 일시적인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의 속죄 사역과는 달리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절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불완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유한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레위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다가갈 수 없지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도 인간 가운데 오실 수 있었고 그 과정을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당시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매 해마다 매 순간마다 드렸던 이 모든 속죄함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음을 믿는 거죠.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에 그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불완전한 구약에 어떠한 방법을 폐하지 않고요, 강화하셔서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죄가 없는 제물, 짐승이 아니라 사람, 죽지 아니하는 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이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고척일 목사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나는 어떠한 다른 존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대신할 자리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는 영원히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오늘도 소망하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과 사건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내 믿음의 표현으로 여길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그 믿음 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쫓고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